우리 본말통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맥주감사절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 잊어도 좋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복을 엄한 데 가서 받으려고 해요. 귀신한테 가서, 마귀한테 가서, 사람에게 가서 복을 받으려 합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2명의 천사를 부릅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의 바구니를 줄 테니까 너희가 저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서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에게는 어떤 바구니를 주셨냐면 소원의 바구니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구니는 사람들의 소원을 담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천사에게는 너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기도, 그 감사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 두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원의 바구니를 받은 그 천사는 무수히 많은 철철 넘치도록 기도를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바구니가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감사의 바구니를 가지고 간 그 천사는 슬픈 모습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그 바구니가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이 땅을 다니면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감사의 기도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원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훨씬 더 잘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세상에 소원의 기도는 너무 많어. 언제 그걸 다 처리하겠어. 근데 감사의 기도는 별로 없어. 근데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정말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 안 되니까 하나님 바로바로 결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한 거야. 지혜가. 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다 자기 걸 먼저 구해.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먼저 결제를 하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똑바로 믿으셔야 되고 지혜롭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다 그렇게 믿으면 이게 응답이 좀 늦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감사절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수감사고 하나는 맥주감사입니다. 추수감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모든 추수를 끝마치고 모든 열매를 창고에 걷어들이고 그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많은 과일이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가득 찬 풍성한 풍요로울 때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맥주감사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초여름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7월 첫 번째 주를 맥주감사절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별로 드릴 게 없습니다. 뭐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진정한 추수의 때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열매를 맺으려면 가뭄을 통과해야 되고 홍수를 이겨야 되고 병충해를 이겨야 됩니다. 태풍과 메뚜기의 그 공격도 다 막아내야 돼요. 아직도 열매 맺으려면 멀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소출도 적고 열매도 별로 많지 않은 이때에 왜 감사의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넘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작년에 농사 지은 곡식은 다 먹어가고 아직 보리는 이거 익지도 않고 얼마나 먹을 게 없고 힘들 때입니까? 지금 이때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현실적으로 첫 열매를 맺는 시기,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첫 열매를 맺었는데 그 다음에 흉년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소출이 적은 것 같아도 이 첫 열매를 잘 농사져서 이것을 잘 보관해라. 아니 지금도 이게 뭐 만약에 흉년쯤에 어려운데 이 고대 사회에서 첫 열매도 없으면 처음 농사져서 가지고 있던 그 보리나 밀이 없으면 1년 어떻게 버티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그 이유를 통해서 너희가 이 첫 열매는 너희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꼭 지키고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돈 많은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권세를 가진 자를 바라보십니까?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도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온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부활은 뭐냐면 사람은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열매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더 풍성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첫 열매로, 영적인 의미로 맥주절을 중요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맥주절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우리는 그러면 맥주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날의 맥주절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또한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맥주절에 이런 의미가 있었어, 난 몰랐는데, 맥주절이 이런 날이구나. 여러분들 맥주절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고 맥주절에 그 감사의 의미를 아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만난 게 뭔지 아십니까? 홍해바다, 홍해바다. 아니 세상에 그 바다를, 그 200만 원 되는 사람은 어떻게 건너갑니까? 배를 아무리 갖다 놔도 못 건너갑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50일이 되는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십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고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거는 명령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키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명령은 지금도 아주 목숨을 다해서 지킵니다. 젊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3대 절기는 최선을 다해서 지킵니다. 우리가 설날, 추석날, 명절 지키듯이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절기를 늘 지킵니다. 그 정신은 뭐냐? 절기를 지키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너희가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먹여주셨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맥추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맥추절은 많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맥추절에. 그러면은 단을 거둡니다. 첫 번째 단을 딱 거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감사 예물로 따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밭을 다 추수합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마지막 단은 거두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단을 거두지 않는가?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과부가 있습니다. 고아가 있습니다. 아무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나달이 떨어져도 죽지 말라는 거. 왜? 그들이 이삭 죽기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단은 거두지 말라는 거. 왜? 그들이 거두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잘 지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맥추절 지키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맥추절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게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맥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너희가 이전에는 애굽의 백성이었다. 애굽의 종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너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법을 지켜라. 그래서 십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법을 받은 날,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택한 백성이 우리가 되었다는 축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8월 15일을 뭘로 지킵니까? 광복절로 지냅니다. 왜? 우리가 일제의 치하에서, 일제의 그런 아주 수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해방된 날입니다. 맥추절은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밀과 보리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난 그 해방이 된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 그런 축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왜 마귀를 두려워하십니까? 왜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귀신은 무서운 척하고 나타날 뿐이에요. 사실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센 척하는 거 무서운 척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던 괴롭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다고 외롭다고 괴롭다고 점치러 가지 마시고 무당에 가지 마시고 귀신에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 중의 신입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아니 그분에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엉뚱한 데 가서 복을 바라고 왜 엉뚱한 데 가서 의지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왜 이 말을 못 하십니까? 아니 왜 어디 가서 내가 떳떳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만약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다도 어디 가서도 말할 거예요. 내가 사실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그러면은요 절절 떱니다. 저기
공산주의 국가가도 저기 이슬람 국가가도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요 절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북한도 갈 수 있어요. 북한도.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가졌어. 그러면은요 북한에 갑니다. 왜? 미국 시민이니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백성인데, 하늘나라의 국민인데,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사람인데, 아니 누가 우리를 거역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담대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 야, 네가 놀랄 게 뭐 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이렇게 놀랄 일이 뭐 있어? 전쟁이 났어? 그 놀랄 일이 아닙니다. 너 지금 큰일이 벌어졌어? 그 놀랄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놀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뭐가 두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맥주절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고 또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사실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많이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구약의 613가지 계명을 여러분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계명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돌아다니고 설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합니까? 다 가짜, 다 가짜.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제가 교회 밴드에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5번째 설교와 6번째 설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8번째 설교를 한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설교를 보면은 영적으로 위조라는 거, 위조. 여러분들 위조 수표 보셨습니까? 가짜 돈 보셨습니까? 보시긴 보셨을 거야. 그걸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똑같아요. 똑같아.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말세 중에 첫 번째 뭐냐?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미혹. 지금 가짜들이,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더 진짜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조합니다. 위조한다니까요. 똑같이 위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당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붙잡으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저기서 내가 예수다, 저기서 뭐 무슨 일이 있다, 거기에 자고 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야 마음. 여러분들 사랑에 빠졌다. 그 사랑에 빠진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준 거예요. 마음을.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늘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잠을 자도 그 사람만 생각하고, 좋은 걸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사람 생각하고, 어디 멋있는 경치가 있는 데 가서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뜻을 다하는 거, 뜻. 여러분들이 뜻이 뭐예요?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운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의대 나오면은요 그냥 그 사람의 장래는 활짝 뭐 보장된 거 아닙니까?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저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의사생활을 합니다. 아니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이제 투자한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엉뚱하게 아프리카 가서 의료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지금 손해입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손해를 보던, 자기가 비난을 받던 아프리카에서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제가 지난 6월 달에 선교사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있으면 편하게 먹고 살아요.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조성 땅에 와가지고 애들 낳으면 다 죽어버리고 돈도 못 벌고 정말 더럽고 비참한 이곳에서 자기 평생을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는 게 그거예요. 뜻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라고 말하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가진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힘이 있을 때 조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어려워, 정말 힘들어. 근데 꼭 그 어렵고 힘들 때 뭘 더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한 주, 마지막 남은 기름, 그걸로 이제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꼭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정말 힘들어, 내가 그냥 더 이상 힘이 없어, 난 진짜 이거 먹고 죽어야 돼 이제. 근데 그걸 달라고 한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먹을 게 없어 달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네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바라보면 넌 산다는 거예요. 네가 내 뜻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 힘이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축복의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아이고 지금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께 드리냐,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아시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더 막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우리가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여호와, 야훼,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니시, 뭐 무수히 많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아셔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말씀하신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만 기억하면 됩니까? 맨날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맥주절에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열매 뭔지 아세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모든 열매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신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소를 1000마리 바쳤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팔아서 바쳤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바쳤어요. 가장 첫 번째 열매를 줬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아니, 이삭을 바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죽이지도 않았어. 바치려고만 한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첫 열매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11조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열매를 다 드리는 거거든요. 첫 열매는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11조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줍니까? 아니요. 다 줍니다. 다 줘요. 저도 더 주고 싶어. 어디 막 누구한테 막 빌려서라도 주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둘째가 이제 부산에서 일본을 가게 됐어요. 일본. 뭐 부산에서 일본 금방 가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면 뭐 몇십 분이면 도착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대전으로 올라오고 둘째는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돈을 줬어요. 제가 미리 통장에다 다 주고 엔화를 바꿔서도 줬어요. 충분히 줬습니다. 근데요, 부모면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이제 헤어지게 이제 너 조금 잠깐만 기다려. 그 지갑을 꺼내가지고요. 거기는 현금을 다 줬어. 주머니 털어서 1,000원짜리까지 다 줬어. 너 혹시 몰라? 네가 지금 일본 처음 가는데 무슨 일 당할지 아냐? 네가 가가지고 만약에 뭐 돈도 잊어버리고 막 했어. 그러면은 네가 지금 어디서 잠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라고. 있는 걸 다 해서 줬다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내가 없어. 지금도 내가 어려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뭐 더 하나님께 더 드릴 게 없을까?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열매가 꼭 물질만 있는 줄 아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 열매는 시간도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그 하루에 첫 열매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 아니에요. 그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쉬운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들도 힘들어요. 목사님들도 제발 좀 다른 나라에 가서 목회하고 싶어요. 왜 새벽 예배 없으니까. 아니 밤에 늦게 자는데 저도 1시 넘어서 잘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땐 2시 넘어서 자요. 2시 넘어서 자면은 2시간 뭐 3시간 자고 새벽 예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자는 게 아니에요. 늦게 자면요 더 잠을 못 자요. 왜? 자면서 그 생각을 하고, 야 내가 오늘 늦게 자는데 혹시 내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 때문에요 눈만 감고 이제 거의 잠을 못 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그 새벽을 드리기 위해서, 그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새벽 예배의 의미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게 됩니다. 주일은 그 주의 첫 번째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의 첫 번째 날, 그 주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해의 첫날이 있어요. 그 해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제 일을 해서 첫 번째 받은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밥을 먹던 잠을 자던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거. 본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첫 열매는 풍성하지는 못합니다. 풍성하지 않잖아요. 뭐 열매 눈에 보입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빠릅니다. 아직 다 익지도 않았습니다. 익은 것들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미성숙합니다. 그렇지만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앞으로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우리 속에서 앞으로 너에게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걸 증표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은 다 부활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잠자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을. 광야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다.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농사란 걸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경험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소출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면 그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주시면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께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드림의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무 기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무 아까워.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드리고 좀 넘어갈 수 없을까? 그런 사람이 있고요.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쩌든지 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습니다. 80년대 초반입니다. 저 경기도 광주에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인 부부가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집회를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꼭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편이 곧 죽으려고 합니다. 인종 예배를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랴부랴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남편은 84세, 부인은 83세였습니다. 이분들이 한 분은 교직 생활을 하셨어요. 한 분은 공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이 당시에 뭐 연금이 있습니까? 다 퇴직금을 받았지. 이분들이 어쨌거나 이제 같이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퇴직금을 받아서 자신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닙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 목사님 저희들은 이제 여러 교회를 그동안 다녔습니다. 이 교회가 8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8번째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는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늘 개척교회를 갔습니다. 개척교회를 가는 거예요. 거기가 좀 부흥을 해요. 그럼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퇴직금으로 받았던 돈의 일부를 이제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나와서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또 개척교회를 갑니다. 거기 또 이제 부흥을 해요. 또 이제 건축을 하게 돼요. 그럼 또 거기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있고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남은 거, 이 마지막 교회에서 다 드리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베개에서 돈 뭉치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비닐하우스인데 언제까는 우리가 건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그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임종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 부부가 마지막 가진 그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지금 아니 자녀들에게 줄 돈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두 교회도 아니고 자신들이 가졌던 그 모든 재산들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놀라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이 부부는 자신들이 가진 그 모든 퇴직금들을 하나님께 다 드린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수입 많지 않습니다. 첫 열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입 중에서 가장 적을 수가 있습니다. 첫 월급이 가장 적지 않습니까? 처음 소출을 얻었는데 뭐 많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2014년 1월 달에 여기 와서 받았어요. 여기 와서 제가 그날 이제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1월 달에. 근데 그날 저녁에 필리핀에서 이모세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첫 번째 받은 첫 열매가 있습니다. 2018년 4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반은 구제비로 보냈고 반은 미얀마 선교하는 데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첫 열매를 받아서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는 거.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먹여 살려달라는 거. 쉽게 말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늘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그래 나의 첫 열매를 드리자,
비록 적지만 지금 올해 얼마나 소출이 적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아요?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사르밧 가부가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맥주절은 받은 복을 키워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맥주절의 다른 말이 77절입니다. 77절. 맥주절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받은 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어떤 형태로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씨앗의 형태로 주십니다. 씨앗, 열매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으로 이제 복을 주십니다. 그 씨앗은 작습니다. 작지 않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제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고 그러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씨앗 속에는 무수히 많은 열매가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복은 그 복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키우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여러분 천국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가장 크게 키웠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다 여러분의 복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점점 천국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마켓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마켓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점원을 일하고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파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팝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의 대신 그 말씀의 씨앗을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씨앗을 이제 뿌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말이 그렇지 광야 생활 40년이 쉬웠겠어요? 이게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거 먹어야 되고 뭐가 있어? 거기에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엄청 덥죠. 밤에는 춥죠. 뱀 돌아다니죠. 전갈 돌아다니죠. 모래바람 날리죠. 뭐가 있겠어? 그 뭘로 견디냐고. 뭘로 견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의 씨앗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견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뭘로 견디실 거예요?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견디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옥토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돌짝밭이 되면 안 됩니다. 가시밭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늘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살아 움직이고 열매 맺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나의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오늘 내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오늘 믿음 있는 것 같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그 말씀이 열매 맺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맥주절을 잘 지키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목소리를 잘 청종해 드리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의 원수에 우리의 원수에 같이 원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 대적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편,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떤 마귀가 대적을 하던, 누가 아무리 공격하던 우리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하나님 누가 이길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누가 공격하던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양식과 물질에 복을 주시고 병중에서도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마음 나누고 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은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 중에서도 너희를 그 병을 체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의 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서 자손의 복과 또 우리의 날수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자손의 복을 주는 것, 낙태하지 않습니다. 불이 많은 자녀도 없습니다. 우리의 날수를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도 내려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맥주감사절은 추수감사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입니다. 작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별거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받는 때가 바로 맥주감사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이 땅의 삶도 저 천국의 삶도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